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환이 병원 빨리 치료되고 퇴원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교회 지금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서용기 집사님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형규 집사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아들 우리 주환이 아버지 하나님 자반증으로 인하여 몸속에도 장기 여러 가지 혈관이 터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치유의 손길로 어린 아들 아버지 하나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오장육부 모든 장기를 하나님이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원인을 가져오는 모든 악한 질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로 통하여 온 가족의 주님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 하늘의 광명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주님 비추어 주시옵소서. 서영기 집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달의 힘을 얻고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주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형규 집사님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석정을 깨끗하게 치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탄핵 정국을 맞아야 혼란한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갈 길을 잃어버린 방황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이 백성의 목자가 되셔서 친히 이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빨리 이 탄핵 정국이 끝나고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법치가 살아나고 상식이 살아나고 공의와 정평이 아버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곳곳에 악한 무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틈타고 있는 이때에 주님 악한 무리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세력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제들의 간절한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주한이에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치유의 손길, 우리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모든 질고에서 깨끗하게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서영기 집사님 비롯하여 우리 김형규 집사님 또 여러 가지 질고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서 나의 질고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에 치료의 광선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주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선하심이 이 나라 가운데 운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한 주의 인도하심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잘못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악한 세력을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명절을 앞두고 제가 나그네의 길을 걷는 철로역정, 존 번연의 철로역정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에 드리기에
제가 너무 뭐랄까요? 후속에 설교가 있어야 되겠다. 천로역정을 읽다 보니까 천로역정의 각 테마마다 각 부마다 정말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너무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말씀을 좀 이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십자가 앞에 올 때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짐이 다 풀어지게 된다.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풀 길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럽 쪽으로 여행을 하다 보면 베드로 대성당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 대성당에 가면 출입문 앞에 정문에 큰 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큰 문은 그 출입하는 자가 유일하게 누가 그 문을 출입하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성령님? 그거 말고 교황이 출입을 합니다. 그 문이 열릴 때마다 교황이 그 정문을 큰 문을 그걸 큰 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정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좌우지간 교황이 출입하는 큰 문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그 문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관광객들이나 다른 일반 사람들은 작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참 오늘 말씀의 제목과 굉장히 좀 반대되는 역설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교황은 늘 큰 문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대문. 우리 옛날 대감들 집에 들어가는 대문 있잖아요. 소작인들이나 하인들은 절대로 그 큰 문을 들어가지 못해요. 옆에 작은 문을 드나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유럽의 큰 성당들 보면요. 그 성당들은요. 교황이 출입하는 문이 따로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들어가는 출입문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넓은 문은 들어가기가 쉽고 또 편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치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 앞에 항상 길이 두 개의 길이 놓여 있다. 우리에게 들어가는 문도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다라고 할 때 이게 참 우리 인생의 선택에 대한 문제잖아요. 항상 내 앞에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내 앞에 문이 두 개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넓은 길이요, 하나는 좁은 길이요. 또 하나는 넓은 문이요, 또 하나는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이 두 길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앞에서 우리가 선택의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을 선택해라. 또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하라. 여러분 성경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우리가 암송하고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은 세상의 길과 다른 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걷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아니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선택의 어떤 여지가 없이 그들은 넓은 문을 좋아하고 넓은 길을 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듯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데는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여정,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그네 우리 신앙의 여정을 보면서 십자가 앞에 나온 후에 우리의 무거운 짐이 다 풀어졌잖아요. 제가 철로 역정을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성경도 보면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 인생에 내가 짐지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고 십자가 앞에 와서 다 풀어졌으면 내 짐이 가벼워졌잖아요. 야,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동안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마음대로 걷지를 못하던 내 인생에서 무거운 짐이 풀어졌으니까 나는 이제 얼마나 가벼움냐. 새털처럼, 예? 나는 가볍게 나는 다닐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이 십자가 앞에 와서 무거운 짐을 다 벗었는데요.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집이라고 하는 하나의 집을 보면서 그 집 앞에 딱 다다르니까 이거 철로역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집 앞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그 아름다운 집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앞에 성경 구절이 쫙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우리 성경 말씀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을 두드리고 탁 열고 들어가니까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아, 이게 우리 신앙의 좁은 문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십자가 앞에서 나의 무거운 짐이 다 풀어지고 난 이후에 내 짐이 가볍다 생각하고 이제는 내가 좀 쉬운 길로 또 내가 편한 길로 이제는 내가 무거운 짐을 벗었으니까 내가 얼마나 새털처럼 가볍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웬걸 좁은 문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는요 인내라고 하는 아이하고 욕망이라고 하는 두 자녀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이 두 자녀가 두 아이가 한 아이의 이름은 욕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한 아이는 인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이예요. 첫 번째로 이 크리스찬이 이 두 아이를 만나면서 거기서 배웁니다. 여러분 욕망이라고 하는 아이는 이름 그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이 아이는 자기가 마음껏 쓰는 겁니다. 마치 금고 안에 있는 돈을 자기가 마음대로 내가 막 쓰듯이 그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가 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뭐죠? 브레이크잖아요. 근데 욕망이라고 하는 아이는 그 브레이크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마음껏 살다 보니까 여러분 그 욕망이라는 아이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멸망이죠. 자기의 이름대로 욕망대로 살다 보면 그 결말은 욕망의 결과는 멸망인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이는 그의 부모가 아마도 내가 더 좋은 선물을 주기까지 너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참아라, 인내해라.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인내의 연속이에요. 우리 신앙은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그게 신앙의 여정이 아니더라는 게.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그런 훈련을 받아요. 십자가 앞에서 무거운 짐을 풀어놓고 난 이후에 우리 앞에 놓이는 덫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하나님, 이건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비슷한 생각을 가졌는데 우리 평신도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작년에 새신자로 등록하신 우리 분들이 아마 비슷한 생각을 가질런지도 몰라요. 교회 오면 번에 일이 잘 풀려야 되죠.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옛날에 안 되던 일도 잘 돼야 내가 예수 믿고 이게 더 잘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왔다가 하필이면 주일날 교회 왔는데 그날 자기 집에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집에
있는 모든 뭐라 그럴까요? 이 반지, 귀걸이, 보석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는 날, 하필이면 주일날, 비 온 그 시간에 자기 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금은 폐물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막 신앙의 교회 문을 그냥 출입을 끊어버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참 여러분 시험도 어디 그런 시험이 있을까 그죠? 하필이면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잘 해보겠다고 교회 왔는데 교회 오는 날 도둑을 맞았으니 이 참 시험이 들을 일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오고 나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많은 시험의 인내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내가 있는지 몰라요. 그걸 다 참고 우리가 그 인내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그 아버지가 인내한 아이에게는, 자녀에게는 마지막에 그 욕망이라고 하는 아이가 자기 마음껏 서버리고 난 그런 것보다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참아 승리한 자녀에게는 그 아버지가 더 좋은 것으로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참 이런 욕망과 인내라고 하는 우리가 좁은 문을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이 두 가지의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참 매우 닮았다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비록 이런 것만이 우리 앞에 복병처럼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참 신앙 여정, 시온성을 향해 가는 도중에 우리 신앙인들이 위협받는 이런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때로는 우리가 거만하고 나태하고 또 고집스럽고 게으름, 위선, 불안, 또 자만, 무지, 혹은 세상의 명예, 허영, 질투, 때로는 미신, 시기, 절망, 불만, 치욕 등등 많은 것들이 마치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짐을 내려놓고 이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에 우리 앞에 덫처럼 깔려있는 이런 것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어디 그런 것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투옥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덫으로 깔려있는 마치 우리가 걸려 넘어지도록 많은 덫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두 번쯤 만나게 되는 그런 신앙의 뭐랄까요? 유혹이라 할까요? 위기라 할까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한두 번쯤은 우리가 다 경험한 그런 신앙의 위기를 우리가 다 만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무거운 짐을 벗고 난 후에도 우리가 만난 신앙의 위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온 후에 우리가 당한 고난과 고통이 어디 한두 번이었느냐. 많았어요. 그런데 또 한편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또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또 우리가 천국의 우리가 순례자로서 시온성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생각만은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시험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유혹이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질고 속에서도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고 그리고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믿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요, 이 철로 역정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 어느 벽난로에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그 불이 꺼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불에다가 물을 자꾸 끼얹는 사탄이 있어요. 불이 막 벽난로에 불이 타고 있는데 불을 끌려고 하는 사탄 마귀가 있는데, 여러분 타오르는 불에 물을 부으면 불이 꺼져야 되잖아요. 불이 안 꺼져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왜 안 꺼지는지 아세요? 왜 안 꺼지는지? 벽난로 뒤쪽에서 은밀하게 사탄이 물을 갖다 붓는 양보다도 성령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는 양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탄이 아무리 그 불을 끌려고 물을 부어도 사탄이 갖다 붓는 물의 양보다도 뒤에서 우리 주님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뒤에서 기름을 계속 공급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그러고,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려고 그러고, 우리를 유혹해서 덫에 걸려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지옥의 문 앞에까지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기름의 그 불을, 사탄은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불을 끄기 위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기름이 그게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고 벽난로에 불이 계속 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시험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환난이 많으셨잖아요. 참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 순례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사업에 실패하고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여러분들이 몸에 질고를 얻어서 어떡할꼬? 뭐 우리의 삶에 그런 여러분 참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지 몰라요. 그거 생각하면 내가 그때 넘어져 가지고 뭐랄까요? 개구리 올챙이 쫙 도로가에 뻗은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납작하게 다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쓰러지지 않고 또 일어서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게 된 것,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을 계속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셔야 돼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오늘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를 무진장하게 유혹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탄은 그렇게 유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시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서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시니 우리가 넘어지는 것 같아도 또 일어서서 지금도 우리가 거룩한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순례의 길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 십자가 앞에 나온 우리는 믿음으로 나왔고 믿음으로 시온성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걷는 나그네인데 이 나그네에게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가 않더라는 얘기예요. 천국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은 우리를 그냥 두질 않더라는 얘기예요. 많은 이미 덫을 깔아놓고 우리가 그 덫에 걸려서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탄 마귀예요. 항상 우리를 위험과 유혹으로 끌어잡아 당기는 것이 악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순례의 길이 여러분 정말 순탄치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좁은 문은 시온성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인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넓고 편안한 길과 그 넓은 문은 멸망으로 도달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마치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은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좁은 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길입니다. 내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내 자신의 어떤 자아를 내려놓아야만이 우리는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은 쉽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온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사탄은 그 불을 끄려고 하지만은 사단의 세력보다 하나님의 성령 기름 부으심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좁은 문은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길입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천국으로 이어지는 길이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는 길입니다. 세상의 넓은 길은 잠시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넓은 문은 일시적으로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여러분 일시적인 거 아니에요. 영원한 길이고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문을 들어가고 어떤 넓은 길을 들어가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느냐, 우리 앞에 선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쉽지 않더라도 그 길은 생명과 영원한 축복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결단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십자가 앞에 온 우리에게 이제 짐은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좁은 문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영생의 길로, 영원한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좁은 문을 통과하여 마지막 순례의 길을 가기까지 우리 앞에는 말할 수 없는 유혹의 덫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유혹의 덫을 우리가 인내하며 모든 유혹을 우리가 참고 견디고 또 시련을 이겨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